오늘 말씀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과 사울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처형하여 나라를 구하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귀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사랑의 마음이 크게 일어나므로 우정의 언약을 맺고 거독과 군복과 무기도 주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좋게 여겨 군대의 왕을 장을 삼았으나 백성들의 칭송이 커지자 다윗을 경계하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요? 사울 왕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그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동에서 집안의 막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막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쩌면 옷도 별로 안 좋은 거 입었을 텐데 왕의 아들이 자기 옷을 벗겨서 주고 그래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군복과 무기도 주지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해되지요? 야, 우리나라 끝나겠는데 저 골리앗이 저러고 나서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 아버지 나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 그 위중한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것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믿음으로 물리쳤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연락되어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통했음을 말해요. 다윗의 그 뜨거웠던 마음 요나단도 그대로 가졌다는 걸 말하지요. 이성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정이라고 하지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그 우정의 사랑이 이성간의 사랑보다 컸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정말로 귀하게 사랑하고 정말 귀했는데 이런 것이요. 2절을 넘어가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이해되지요. 이야, 이 소년이 이 어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맨수 같은 그 거인 천하의 최고 같은 장수를 물리치고 집에 보내고 싶겠어요? 다윗아 여기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좀 누리자 이랬겠지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어 수군의 궁을 세운 다윗을 궁에 완전히 머무르게 하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야 돼. 너야말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까지는 집을 오가며 양을 쳤지만 이젠 전적으로 궁에 머무르게 돼버린 거예요. 양은 그 형들이 치고 있겠지요.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궁의 법도와 정치적 상황을 습득하게 하려고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 궁에 머물게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궁에 머무르게 하는 것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이지요.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자, 3절과 4절 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과 다윗을 향해 우정이 변치 말지 않은 언약을 맺고 징표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의 사랑의 우정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계속 보호하고 막고 이랬어요. 이제 5절에서 보지요.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다윗에게 맡기고요 보냈어요. 지혜롭게 대처도 하고 해결도 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하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군대의 장은 가장 높은 장군이나 혹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천부장 삼는 것을 보면 천부장이거나 백부장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현합니다. 14절에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를 형통하게 하는 지혜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여자들이 이 노래를 했어요. 사울 왕, 와 당신은 1000명 죽였고
다윗은 10,000명 죽인 거야. 이렇게 노래를 해버렸어요.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버림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 책망받았던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 제사를 드려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던 것을 보면 민심을 신경 썼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자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지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6절 이전까지는 너무 좋아했잖아요. 다윗을.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 노래 한 구절 때문에 사울 왕이 타락을 하게 되죠. 뭐야 이거? 다윗이 나보다 세졌어? 이제 다윗은 얻을 게 이 왕의 자리 외에 뭐가 있겠냐?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거기서 젊은 청년이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서 이걸 막았어요. 여인들이 볼 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울 왕도 높이 찬양을 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여기서 뿔 따고 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만만이야? 내가 천천히고? 이야, 이제 이 나라 저놈이 가지는 것밖에 생각할 게 없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 마귀가 이미 조금 욕심에 타 있고 이기적인 사울을 보면서 저 사울을 어떡하지? 저 사울을 삼켜야 되는데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데 여인들아 이거 오케이 잘 불러. 사울 어때? 너 다윗 가만 놔두면 안 되겠지? 큰일 나 너. 다윗을 없애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며 거짓의 것들을 펼쳐 보임으로 넘어지게 하고자 하지요. 항상 거짓의 걸 내놔요.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하와가 너 저 선악과 어쩌래? 그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해요. 암송을 잘못했죠. 정령 죽으려라 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을 항상 제시해요. 거짓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너 자리 노리잖아. 다윗이 너 죽이려고 그럴걸. 다윗이 이렇게. 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며 거짓의 걸들을 펼쳐서 넘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들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던 자매님이 전도사가 저를 공격하는데 정말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그분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CTS 국장이 어떤 장로를 데리고 왔을 때 그분이 밥을 사주고 커피까지 사주는데 장로님은 언제 거듭났어요? 나야.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말고 장로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듭난 게 언제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CTS 국장이니까 당신 구원파야? 이렇게 딱 공격을 하더라고. 구원파 맞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둘이 틀어지는데 여기에 제가 관계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전도사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저 권사 부부를, 권사 예비 부부를 우리 교회에서 내보낼까 놔둘까. 권사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과반수에 난 따라갈게. 그래도 설득해서 다독거려서 데리고 있지요. 그래. 알았어, 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만나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아니라고 차곡차곡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드니까 어떻게 해요? 전병철 목사가 그 장로 돈 많은 거 보고 넘어가서 거기 끌려가 다니는데 이러면서 저 욕을 둘이 막 카톡을 하고 있다. 카톡만해서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 저인도로 카톡이 딱 와버린 거야. 그 사람들께. 철이가 오늘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했어요. 이러고 전도사인데 간 게 저인데 왔어요. 딱 이거 같은 거였어요. 자기들이 어떤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계속 저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들통나고 그들이 떠나갔지요. 지금 사울 왕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 애쓰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한 그에게 자기도 감동이 돼서 난리가 났던 그 다윗,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죽일 놈으로 바꾸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3절에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신이 떠난 사울은 점점 육신적으로 되어가고 거기다 사단이 또 삼켜서 더 악하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다윗은 지혜로 행함으로 칭송과 사랑을 받으며 든든히 서감을 봅니다. 다윗은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시편들을 쭉 보다 보면 그렇지요.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사울 왕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거리를 찾고 삼켜버리는, 거기에 삼켜서 넘어가는 이런 일. 사단이 삼키고자 해요. 항상 우리는 삼키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애쓰고 이런 데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옳게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또 거기에 사단이 삼킬자를 찾고
삼킴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에게 휘말리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며 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